꼭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해석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설 그릇을 하나는 천이설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시리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다같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흘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의 구원이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주어지는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또 택한 자들을 믿게 하셔서 구원 얻도록 예정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구원을 받은 이 믿음 또한 다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왜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것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또 구원 얻을 수도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저번에 예수를 믿게 된 것, 또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구원하시려면 다 구원하시지 누구는 택하시고 또 누구는 버리십니까?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같은 이삭의 자녀인데, 그죠? 다 같이 이삭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또 에서는 미워하십니까? It's not fair. 하나님께서 왜 모세는 택하시고 바로왕
바로는 강팍해 하시고 그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는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죠? 결론적으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불의하시지 아니하시다. 14절에 보세요. 우리가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왜 없느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또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베푸시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또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음을 받은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신 뜻에 따라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판단할 수도 없고 또 왜 이렇게 하십니까? 반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정언합니다. 오늘 20절 보세요.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이미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딱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 것인가를 미리 다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자기 생각대로 그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대에 따라서 어떤 그릇은 귀한 것을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천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토기장에게 있습니다. 진흙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어요. 그의 자기가 생각한 그 생각대로 또 사용대에 따라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임금성 수라상에 올라가는 그릇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아니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화장실 가지 않을 때 집안에 뭐가 뒀어요? 집안 구석에 뭐 뒀어요? 오강 오강이 뭐예요? 네? 밖에 나가서 소변기 전 집안에서 방에서 하기 위해서 소변을 받아 두는 그릇이 왜 오강단지.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한 그릇으로 임금상 올라가는 그 그릇을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냥 방구석에 소변을 받아내는 오강단지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흙이 이 토기장이를 향하여서 왜 나를 천한 것으로 만드느냐? 그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냥 시험 받은 대로 써일 뿐이에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설상 귀한 그릇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시험 본래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을 게 어떡합니까? 깨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원래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사용하지 못할 때는 뭡니까?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또 어떤 사람은 영광 받기 위해서 예비된 긍휼의 그릇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을 향해서 나를 왜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냐고 항변할 수 없듯이, 우리 또한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나를 긍휼의 그릇이 아니라 진노의 그릇으로 삼았냐고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 23절 보세요. 자, 22절 23절 다같이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정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좀 이해가 되세요? Do you understand?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그릇은 유대인만 아니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만, 이스라엘 유대인만이 긍휼의 그릇이 아니며 이방인만이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뿐 아니고, 그죠? 선택받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실 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호세아와 이사야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호세아의 말씀에 보면 25절 26절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 뭐라고 하십니까?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나 또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호세아의 2장 2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그 이야기를 잘 하잖아요. 호세아서 이야기를 잘 하잖아요. 그는 장녀인 고멜과 결혼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죠. 그래서 호세아와 결혼하여서 세 아이를 낳는데 첫째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이름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의 나라를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이를 낳는데 그 둘째 아이 이름을 뭐라 하는가 하면 로루하마. 로루하마. 이 말 뜻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사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로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는 노란 아니라는 말씀이고 암미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호세아 2장 1절에 보면 이름을 바꿉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이전에 뭐 했습니까? 로암미라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이 딸이죠. 루하마. 이전에는 루하마라 했는데 이제는 하마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아들인 로암미에게는 암미,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딸인 로루하마에게는 루하마,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사랑하는 자로 바꾸라는 말씀. 자, 이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그것을 억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이방인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시 놀라운 구원의 축복. 자, 그 다음에 둘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27절 29절 보세요. 자, 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무엇같이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시 다 멸망당해서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 리멘트는 이 구약에서 참 매우 중요하다는데, 남은 자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이러면 나무가 베어지고 그 나무 그루터기겠잖아요. 나무 그루터기. 그럼 나무가 다 베어졌지만은 이 그루터기만 있으면, 남아있으면 그 나무는 어떻게 다시 자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있고 그루터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자란다는 거예요. 베었다 할지라도. 또 이것은 식물이 없을지라도 씨만 있으면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왜? 씨에서 다시 씨가 자라서 나무가 식물이 자라갈 수가 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그 말이 언제 처음 나오게 됐는가 하면 엘리야 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왕과 그 이스라엘과 대결해서 진짜 하나님께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라 하나이다.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묵상 앞에 절하고 자기만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 하소연한 것이죠.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다 이스라엘은 하늘 버리고 다 바알을 쫓아갔습니다. 또 아합왕과 이세벨이 이제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시오는 걸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나를 죽여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 7,000명을 남겨두었다. 무슨 말 하느냐? 너 혼자만 아니고 아직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은 자를 남겨두었다는 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만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29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다 멸망당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소망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뿐 아니고 각 시대마다 남은 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노아홍수 시대 보세요. 노아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홍수로 멸하시잖아요. 다 멸하신 중에도 누구를 남겼어요? 노아와 노아 가족을 남겨두셨어요. 그 노아와 나와 가족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 롯을 구원하시고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영적 암흑기에도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로 세상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30절에 보세요. 자,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어디에서?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에 의의 법, 율법을 쫓았지만 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믿지 않고 율법의 행함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의의 율법을 쫓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난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괜찮으세요? 오케이? 네.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육신의 혈통이나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에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본래 하나님의 진노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백성도 아니었어요. 외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의나 공로도 없던 자들이었어요. 구원받을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호세아의 말씀처럼 로암미였던 우리를 암미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시고 루하마를 루하마로 부르시고 사랑하지 않는 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합시다. 나는 암미입니다. 나는 암미입니다. 암미가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루하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 구원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